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의 효. 그렇습니다.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의 효. 우리 이제 순복음교회가 20년 전부터 성경 효 운동을 하죠. 성경에서 효를 찾았어요. 뭐 부모 공경 정도만이 아니라 적어도 크게 7가지 효를 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는 효. 세 번째는 자녀, 어린이, 청소년, 제자 사랑하는 효. 네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효. 다섯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효.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효. 일곱 번째는 이웃사랑, 인류봉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효. 이것이 성경 7효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고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제목은 7효 중 두 번째 효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의 효.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가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또 성령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받은 성도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여러분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효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설날입니다. 설날.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는 35년 동안 설날을 빼앗겼던 나라입니다. 일본에게 우리의 설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날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설날을 못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말하고 또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정이 아닙니다. 설날입니다. 우리가 설날을 다시 찾았다는 것, 설날이 있다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까치 설날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설날이 있다고요. 설날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갑니다.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은요 전화로라도 이제 마음으로라도 효를 하려고 합니다. 또 정말 또 설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께 선물도 보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명절을 맞아서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께 문자를 보냈대. 아버님,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대. 그런데 문자를 받으신 시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시더래요. 왜요? 받은 문자는요, 아버님, 어머님, 오래오래 사네요. 그랬대요.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쳤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 쳐가지고 오래오래 사네요. 그래. 문자를 보내다가 오타가 난 거예요. 설은 효 앤 하모니 하는 명절입니다. 효하는 겁니다. 하모니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합시다. 부모님께 효합시다. 사람들과 하모니합시다.
효엔 하모니가 뭐냐고 행복입니다. 효엔 하모니가 뭐냐?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의 효에 대해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효하는 사람이 되고 하모니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또 뿐 아니라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부모 공경의 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효.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날 낳으셨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내가 잘은 몰라도 어려서 잘은 몰라지만 분명히 난 우리 엄마가 낳은 것 같은데 학교 가서 시적 공부하는데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이상했어요. 아니 엄마가 낳지 아빠가 낳나? 그랬더니 나중에는 알게 되겠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부모 없이는 우리는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다면요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가 계셔서 나를 낳아주셔서 사람이 되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요 그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성경은요 부모님 공경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멀리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란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유대인들은요 고르반을 빌미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요 예수님은요 호되게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부모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명확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고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멘입니까? 부모님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효가 이게 진짜 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효를 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 창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 중요합니다. 기도 신앙 중요합니다. 찬양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 생활 잘하더라도 그건요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모님 누구이실까? 부모님은요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 부모님이 아니시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뿐 아니라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또 부모님은요 신앙의 계승자, 신앙 계승자이십니다. 또 부모님은요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느냐, 어떻게 낳아서 기르시느냐,
하나님은요, 아버지라는 망치, 아버지라는 망치와 어머니라는 어머니라는 끌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뿐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요,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요,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랄 수 없어요. 커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공경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이심으로 말미암아 뭐 받아야 돼? 존경을 받아야 돼. 우리가 많이 해줬다 안 해줘, 그거 이상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도요, 누가 낳았대요? 아비가 낳았대.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죠? 너 낳은 아비를 청정하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들을 만한 말이 없더라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귀를 기울여라.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늙은 어미가 학벌이 없더라도, 또 고운 데가 없더라도, 주름살에다 패이고 버짐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움이 없다 하더라도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잠언사가 말합니다. 또 뿐 아니라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기 전에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죠? 지금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너 설날이라고 선물 못 사와? 괜찮아. 용돈 못 줘도 괜찮아. 내 마음만 나에게 주라. 내 마음은 나에게 주라.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부모님도 기쁘시게 하고, 부모 공경이 자녀도 기쁘고, 부모 공경이 부모도 또 자녀도 잘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아니었으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삭이 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중에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잠언서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효하는 사람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효하는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으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으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뭐냐? 이 땅 장수하는 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가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뭐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른 공경의 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른 공경의 효. 예, 부모와 어른은 달라요.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분, 피와 눈물로 나를 낳아준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럼 어른은 누구냐? 친구의 부모님 어른입니다. 이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어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만 공경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른도 공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나라는요, 옛부터 동방예의 지국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 세태는요, 동방예의 지국이 아니라 동방물의 지국. 공경은 둘째치고요, 어른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어른의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세태는요, 나이 든 것을 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부모만이 아니라, 낳아줄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라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효운동하다가 이 성경을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항상 내가 들은 말씀은 하나님 먼저인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이 되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나이가 많으셔서 연로하셔서 그죠? 머리가 시계 이제 되신 분들 앞에 일어서리. 그다음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래.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그죠? 운동 잘하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탤런트들, 배우들, 인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찾아가서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이고 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보이고 오빠 누나 그러는데 성경 그러지 아니하고 너는 센 머리에 비로소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세 번째 가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뭐하라?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한나가 눈물로 난 아들 사무엘,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무엘, 어린 사무엘, 그 신앙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직접 듣기도 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요, 무능한 어른이었어요. 성경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에게 임할 걸 알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줬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공경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를 때 공손히 대답을 합니다. 자볼까요? 멋지잖아요.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요, 잘못된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어른입니다. 그 어른 엘리 제사장이 착한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훌륭한 어른 잘 모시는 건 누군 못하겠어요. 그죠? 훌륭한 지도자가 잘하는 건 누군 못하고. 그런데 이 세상은요, 훌륭한 어른, 훌륭한 지도자들도 무시하는 시대인데,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분명히 잘못된 어른입니다. 하나님 심판받을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부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공손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급속히 나이가 먹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현재는요 어떤 사회냐?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뭐냐? 전체 인구도 65세 이상 된 사람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4년 후면 2019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가 됩니다. 고령 사회가 뭐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된 사람이 14%가 되면 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럴 때 어른 공경의 실종은 대한민국의 희망 실종이다. 미래 실종이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출산 장려하는 날이잖아요. 또 출산한 아기들을 우리 축복 기도해 주는 날이잖아요. 또 출산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금도 주는 날이잖아요. 자녀 출산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됩니다. 어른 공경하는 사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주려고 말씀하십니다. 어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른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 있는 사람 많아요. 건강한 사람 많아요. 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작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사회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고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영하는 사람이나 모든 젊은이는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하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지혜와 명철은요, 아무리 학문해도 못 배워요. 지식으로 안 돼요. 지혜와 명철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른에게는 삶의 지혜와 또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기에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볼까요? 노아는요, 600세 될 때 방주를 띄웠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8가족이 다 들어가고 짐승이 한 수씩 다 들어가서 600세 될 때 방주를 띄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노아가. 몇 세 때? 600세 때. 아브라함은요, 평범하게 살았는데 75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내가 지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75세가 된 할아버지가 그때 자식도 하나도 없이 조카 하나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80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은요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90세가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른을 공경합시다. 어른이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삶의 명철인 것입니다. 어른 공경이 곧 건강한 사회가 된다. 어른 공경이 희망찬 미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어른이 많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스승 공경의 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승 공경의 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승님. 네. 선생님 하지 말고 스승님. 학생 하지 말고 제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 없이 생명 없고
어른 없이 인생 없고 스승 없이 배움 없다. 우리는요, 어른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스승을 통하여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 없이 생명 없고 어른 없이 인생 없고 스승 없이 배움 없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말을 하고 보니까 괜찮아. 자, 지금 안타깝게도요,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로서 지하자는 없는 나라로서 이만큼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민주화 나라가 된 것은 뭐냐? 교육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말 내 자식보다 제자를 더 많이 사랑하신 스승님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거라면 내가 모든 희생할 수 있다 하고 또 헌신하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그 스승의 은혜가 잊어져 가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우리들의 자식들이 받습니다.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교실이 아니라 난장판이다.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교권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뭐냐? 스승을 존경하는 겁니다. 스승을 존경. 저는 휴운동하면서 김대준 박사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요. 김대준 박사님은요, 한경지 목사님하고 동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세우셔서 큰 목회를 하셨습니다. 정말 영락교회에 한경지 목사님 하신 일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이만큼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학교도 많이 세우시고 병원도 세우시고 뭐 예양선교회도 만드시고 선명회도 만드시고 뭐 별거 다 만드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 한경지 목사님 목회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작지만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한경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시작밖에 안 했지만 한경지 목사님 세우셔서 모두가 성공하셨어요. 모두 성공하셨어요. 자, 그런데 김대준 박사님은요, 한신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단에 10년을 섰으면, 목회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교단에 10년을 섰으면 평교사로 있든 주인교사로 있든 그거 따지지 말고 10년을 교단에 섰으면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모자를 벗어라 그랬습니다. 교단에 20년을 섰으면 평신도가 미안합니다. 평교사가 되었든지 뭐 주임교사가 되었든지 뭐 교감에 되었든지 교장이 되었든지 그거 따지지 말아라. 교단에 20년을 서셨으면 그분 앞에서는 무조건 허리를 굽혀라. 교단에 30년을 서셨으면 평교사로 계시든 주임으로 계시든 교감으로 계시든 교장으로 계셨든지 그거 지위 보지 말고 교단에 30년을 서셨으면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저는 휴운동하다가 그 글을 읽고요, 와,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그분의 제자들이 이걸 확산시키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 뭐 전교조가 있다. 보세요. 만약에 모든 학부모들이, 모든 사회가 선생님을,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스승으로 알고 모든 학부모들이 교단에 10년 이상 되신 분 앞에서 그 제자는 학생뿐 아니라 그 학부모까지 모자를 벗어주고 20년 교단에 서신 분 앞에 허리를 굽히고 30년 교단에 서신 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전교자가 왜 생깁니까? 전교자가. 말해보세요. 전교자가 왜 생깁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는가 봐요.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난 요 근래 와서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목사고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이제 스승 존경, 제자 사랑이 아니라 바꿔보자. 제자 사랑, 스승 존경으로 바꿔보자. 그동안 남녀 평등을 했습니다. 남녀 평등이 싫으니까 여성들이 양성평등이라고 말하고 양성평등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장합니다. 양성평등 하지 마라. 그동안 남녀 평등했으니까 이제는 여자 앞에 넣어서 연합평등하자. 난 연합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스승을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스승은 인생 모델이 됩니다. 존경하는 스승은요, 삶의 멘토가 됩니다. 롤 모델이 분명한 사람은요, 세상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조용기 올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로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배운 거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목회하고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항상 누구를 생각하느냐, 저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어제가 2015년 2월 14일 조용기 올로 목사님이 8순 생일 되시는 날이었습니다. 여의도에 새벽에 올라가서 조목쌤 제자들과 우리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이 한 150명이 모여가지고 점심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용돈도 좀 갖다가 드렸습니다. 봉투에 넣어드리면서 그랬어요. 이거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사모님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용돈을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합니까? 스승이 있는 사람은 잘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새 무슨 스승이 있어? 요새 무슨 존경할 어른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때 웃으면서 이건 또 그냥 생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왜? 젊은이 너보다 어른이 다 나아. 그렇게 말하는 제자 너보다 스승이 다 나아. 까불지 마. 이 말은 제가 나이 먹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회 시작부터 하는 소리입니다. 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니까. 세상 풍조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 환경에 떠밀려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세상 학문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또 성천하시기 전에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스승 공개효를 실천했습니다. 자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이 많이 든 모세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스승으로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12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누가와 디모데는요 바울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마가는요 베드로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스승 존경이 스승의 능력을 물려받는 그 지름길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다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했어요. 오자성어의 군사부일체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부일체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인공과 같다는 겁니다. 또 스승은 누구와 같다고요? 아버지와 같고 인공과 같다는 거예요. 군사부일체. 옛날에는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밟지 않았던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세대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더 건강한 세대가 되려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본받고 스승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꼴통이라고 말합니다. 꼴통이 아니라 성경통입니다. 성경통.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바른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살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살면, 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의 효. 우리 모두 효자가 됩시다. 출애굽기 10장 1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설 명절에 효 앤 하모니의 사람들이 됩시다. 효를 받는 부모나 효를 하는 자녀나 효를 받는 어르신이나 효를 하는 젊은이나 또 효를 바르시는 스승님이나 효를 하는 제자나 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효를 행하는 자녀와 성도가, 제자가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부모, 어른, 스승을 잘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설 명절 앞에 두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효하며 하모니하며 하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 받는 우리가 되고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